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거룩하신가요? 여러분의 거룩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가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9장에 들어갈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부분은 제사, 뒷부분은 삶,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최고의 강령으로 얘기하셨던 거가 사실은 이 레위기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들어있죠. 특별히 19장은요, 토라의 요약이라고 말할 만큼요, 다양한 주제들의 실례가 들어있으면서 마치 율법의 요약문 같은 느낌을 줘요.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가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인 거죠. 지금 19장에만요 자그마치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주제부터 딱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를 닮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내 삶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한번 이어서 살펴볼게요. 3절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단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죠. 사실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온도도 배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하지만요. 불편하면 울잖아요. 그걸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기저귀가 불편하기도 전에 막 살펴보고 막 얼른 갈아주고 뭐 못 발견했을 때는 울면 일단 막 어떻게든 해주잖아요. 그 사랑의 온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 정말 세상은 살만하구나, 세상은 따뜻하구나,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오이 패밀리 조카들의 삶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은 갓난 아이 때부터 세상은 불편하고 아픈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가정학대나 이제 문제 가정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더 많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미 부모로부터 가장 의지하고 믿을만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니까 세상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밥톡톡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 밀키트를 보내고 아이들에게 밥상 안부를 물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한 아이들이 진짜 태반이에요. 소통 자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처음부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처음에 그 부모로부터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강한 방어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이 어렵잖아요. 맨날 잠깐 봉사하러 갔다가 더 이상 안 오고. 그러니까 그 떠남과 버려짐, 아픔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오이 패밀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물론 상황이 안 돼서 한번 보육원 가서 섬기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간 곳에 매년 가고 또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과 이모 삼촌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자. 그냥 뭐 잠깐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걔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나이가 들 때까지
때까지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온도를 다르게 느낄 거예요. 살아갈 힘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분명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오일 패밀리를 부르셨죠.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이모집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여러분하고 그 감격의 순간을 나누고 싶거든요. 제가 이게 세팅이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공지 체크해 주시고 만약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라이브가 켜지면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모 삼촌들이 오셔가지고 그 공간을 청소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또 섬김, 사인업 해 주시고요. 이게 뭐 일회성이 아니라 이 공간이 세팅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밥 먹으러 왔을 때 그 주방이 돌아가야 되고 아이들이 뭐 상담이 필요할 때 누군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이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명절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모집으로 올 수 있게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명절에도 섬길 사람이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맛있는 거 필요하고 철따라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보듬으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만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해 보기로 해요. 자, 우리 지금 부모 얘기하다가 지금 옆으로 좀 새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너무나 중요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거룩은 안식인 거예요. 이것은 쉼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사실 소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안식일날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거 경험하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하면 우리는 뭐 돌로 만든 뭐 뭘로 만든 그런 거 형상화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크리스천들이 사실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창조주이심을, 내 인생의 왕이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당연히 거룩해지는 거죠. 결국 이 19장의 첫 부분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인간관계의 시작인 부모와의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기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자,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요. 특별히 화목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화목제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그 제물을 이웃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화목제 제물은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새는 안 됐어요. 소, 양, 염소만 됐죠. 자, 보통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약 5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염소나 양은 한 5, 60명 정도 먹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네, 그 다음 날까지. 3일째까지 남겨두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다 먹기 위해서는 초대해야 되는 사람이 만만치 않죠. 내 친한 사람은 물론이고 평소에 좀 소원한 사람까지도 다 초대해야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좀 관계 안 좋았던 사람하고도 화해하고 잘 지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거룩은 공동체가 화목하고 나눌 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9절.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을 줍지 말래요. 그거를 어려운 사람이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일 패밀리 사역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이삭 얼른 걷어가지고 이모 집으로 보내주세요. 또 후원 관련은 오일 패밀리 카톡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거든요. 제일 빠르고요, 확실하고요.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가족도 같이 살면 닮잖아요. 우리 하랑이랑 우리 식구들이랑 얼마나 더 닮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늘 먹고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거룩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가장 먼저 가족, 친구, 이웃, 사회적 약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삶이 거룩으로 가득 찰 때 진짜 행복해진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모든 일에서 거룩해지면 관계도 좋아지지, 하나님하고 관계도 좋아지지, 자녀하고도 관계가 좋아지지, 직장 동료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요.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이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